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정식 농구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1학년 때 이제 만년 후보 선수로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늘 경기가 시작되면 응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감독님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교체하고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 속에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후보 선수들, 특히 잘 안 뛰는 사람들은 이게 워밍 복장이라고 있거든요. 겉옷이 있는데 그것을 딱 해치고 벗고 이제 유니폼을 이제 입은 채로 딱 교체 그 테이블에 이제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경기가 멈췄을 때 이제 딱 입장을 멋지게 했죠. 들어가고 몇 초 후에 갑자기 감독님이 야, 너 아니야 하고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아니라 제 바로 옆에 앉았던 선수로 교체하라고 했던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하필 그날이 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라 관중도 좀 많았고 한데 멋지게 유니폼을 이제 입고 들어가는데 몇 초 후에 바로 퇴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감독님이 누굴 불렀는지 착각을 했던 거죠. 저를 부른 줄 착각하고 그날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착각은 때로 이처럼 참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안기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때론 아픔을 안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관계 안에서 착각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빚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리더가 하지 말아야 할 착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의 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스토리를 통해서 기드온의 착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의 리더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착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본 것처럼 기드온은 엄청난 수적 열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의 수적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놀랍게도 그 300명이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이 300명의 용사들이 한 일은 나팔과 횃불을 들고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2절 건너가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300명이 한 것은 나팔을 분 것뿐이에요. 소리를 지른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승리를 이루신 거죠. 그리하여 8장 28절로 건너가 보시면 오늘 스토리의 말미인데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기의 스토리는 항상 이렇게 끝났잖아요. 오늘도 역시 똑같이 끝납니다. 평온이 찾아오지요.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7장 22절에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8장 말미에 가서야 이 종결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승리 이후에도 평안이 뒤늦게 찾아왔을까요? 23절, 7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신 이후, 도망가게 만드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제 도망가는 그 군인들을 쫓아 추격을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전쟁에서 흔한 일이에요. 도망가는 적군까지 완전히 진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본 22절 여호와께서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이 기드온 스토리 전반부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셨어요. 말씀하셔서 직접. 그런데 이 추격 이후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말씀이 없어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기드온의 단독 행동입니다. 24절을 보시면 7장 24절, 그 추격을 누가 이끌었는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쫓아가자, 진멸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개입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으로 13만을 무찔렀어요. 나중에 우리 알게 되지만 도망가는 군인이 15,000명이에요. 많죠, 당연히. 그런데 이미 13만 5천을 무찔렀는데 기드온은 추격을 하며 다시금 군대를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줄여주셨던 3만에서 300명을 줄이셨던 그 군대를 다시금 그가 모아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3만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가 있어요. 7장 2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군대를 줄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가 스스로 구원하였다, 스스로 이 적군을 무찌르고 평안을 찾았다 라고 생각할까 봐 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기 위해. 그런데 바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300용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하라고요? 기드온을 위하라. 이미 전쟁 시작 전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승리인데 기드온은 자기의 이름을 슬쩍 넣어요.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그가 추격을 하면서 온 군대를 모으고 추격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섭섭함을 토로해요. 왜 우리를 이제서야 부르느냐? 전쟁이 다 끝나고 추격할 때 부르느냐? 진작에 부르지. 섭섭함을 토로해요. 그때의 2절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방금 에브라임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거기에 있는 군사 아주 중요한 두 핵심 인물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들고 기드온에 찾아와서 섭섭함을 토로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섭섭함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장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찌르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내가 이제 행한 일이,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방금 이루신 그 승리가 그 두 군사 리더를 죽인 에브라임의 업적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3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도.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그 전쟁에서 자기가 사실 한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기드온을 위하라 자기 이름을 슬쩍 넣으며 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는가? 추격을 하면서도 에브라임이 두 군사 리더를 죽였으니 자기도 뭔가를 챙겨야겠다 해서 두 왕을 쫓아갑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지금 기드온은 어떠한 착각을 하고 있는가? 1번 대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셨는데 모든 공은 하나님의 것인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이 전쟁의 승리자임을
그 공로를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까 그 농구 경기, 저는 아주 짧게 몇 초 그 코트를 밟고 돌아와서 남은 경기 동안 응원만 했습니다. 전혀 뛰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 우리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제 리그 순위의 결정을 아주 정하는 중요한 경기인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제 친구들에게 혹은 제 가족들에게 저 때문에 이 경기 이겼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웃길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기드온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 이루셨는데 그들이 한 것은 나팔을 불 뿐이었는데, 횃불을 들고 있을 뿐인데 내가 했다고 기드온이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사실 숟가락도 얹은 것도 아닌데 숟가락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갈 때 바로 이 착각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특별히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정말 잘 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공로임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섬기면 당연히 헌신을 하죠. 섬깁니다. 지금 우리 리더들 이렇게 애쓰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착각을 피하라고, 절대적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공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를 착각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8장 서두에 보면 열심히 그 두 왕을 쫓아갑니다. 죽이기 위해서, 자기도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해요. 자기의 진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동포들인데 그들의 협조를 이제 구해야 됐어요. 좀 떡을 달라, 내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들은 주지 않습니다. 비협조적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기도는 아주 자세히 묘사합니다. 7절 보시면 8장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거절했으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도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지금 적군의 왕들을 쫓아가는 이 기드온이 자기의 동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공로를 세우러 가는 이 길에 비협조적으로 대했으니 내가 너희를 잔인하게 죽이리라. 그리고 실제로 남은 스토리를 보면 이대로 행합니다. 두 왕을 다 잡은 뒤에 돌아와서 이 말을 지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모든 과정은 기드온의 단독 행동이에요. 서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기드온이 혼자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모읍니다. 21절 보시면 그 두 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왕들의 장식을 떼어 가졌어요. 24절 보시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멋지게 거절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렇게 말은 하는데 24절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내가 다스리진 않겠지만 하나의 부탁이 있어 하고 이것을 요청합니다.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근데 그게 어떤 귀고리였는가? 바로 금 귀고리였어요. 26절을 보니 기드온이 탈취한 물건들이 이렇습니다.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요즘으로 따지면 20kg입니다. 참 부러워요. 요즘 금값 오르고 있는데. 그 외에 초승달 장식, 폐물, 심지어 미드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까지도 다 걷어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 금이나 그 장식들이 탐나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스토리 말미에 보시면 29절부터 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얼마나 많았으면 아들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31절에 보니 첩도 있어요. 그것도 이방인의 첩.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참 중요해요. 물론 이 인물이 이제 다음 스토리의 주인공인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여러분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했는데 그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모든 전리품을 모으는 모습, 아들을 아비멜렉이라 짓는 이 모습은 또 여러 아내를 수많은 자손을 낳는 모습은 왕의 모습이 그 당시 왕의 모습. 기드온은 전쟁 말미에 어떤 착각을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마저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 대지를 보시면 우리가 착각해야 될 두 번째 착각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리로. 여러분 기드온은 결국에는 그의 인생 말미에는 왕이 되려고 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스토리를 보시면 여러분 이미 큐티하셨겠지만 실제로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왕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겁이 많았던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기드온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의 전쟁 이후에 승리를 얻은 이후에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그 모습도 참 무섭지만 이 착각, 공로를 착각하고 자리를 착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모습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냐면 하나는 어려울 때예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수적 열쇠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담대히 그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해 잘 나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에 성공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산으로 따지면 하산할 때예요. 사실 산을 많이 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언제 가장 많이 다치는가?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힘들기는 하죠.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하산할 때 다쳐요. 등정을 당한 다음에 긴장이 풀리고 해냈다 생각하면서 방심할 때에 그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13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쳤을 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의 자리를 지켜드려야 해요.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섬길 때에, 리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공로와 그 자리를 착각하지 말아다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13만 대군을 무찌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공로를 마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전히 모시는 우리 센텀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짧게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원처럼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하셨는데 나의 노력이, 나의 헌신이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섬기면서, 아니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느덧 그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이 말씀 앞에 돌아보며 이제 다시 내려오겠다고, 조심히 하산하겠다고, 공로를 인정하겠다고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정말 하나님의 공로를 가르치는 자가, 그 자리를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산을 통해 조심히 내려오는 우리 모든 생존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의 리더들을 이 착각에서 보호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우리가 성공할 때에, 소위 말해 정말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정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잘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발견하게 합니다.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게 해주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올리게 해주시고 높이게 해주시고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다시 앉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에도 수적 열쇠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산을 다 등정한 다음에 우리가 내려올 때에도, 성공을 맛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공로를 마땅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착각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날씨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